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교회를 비난하는 많은 글들을 SNS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비난의 원인이 뭔가 저도 읽어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더라, 어느 교회 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설교예요? 어떤 기도를 해요? 코로나19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믿음을 갖지 않고 올바로 우리의 죄를 교회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홍수가 오고 어디에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기고 어디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이유가 왜 생기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 이런 말들, 설교, 또 기도회 때 이런 기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소위 네티즌들은 아주 흥분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던 목사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던 목사들을 좀 더 언약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이런 말들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들의 반응은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자들이 다 불신자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신자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글을 올리는데 보면 하나님을 산타클로스처럼 믿고 있어요. 선물 주고 우리를 그냥 사랑해주고, 우리의 울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눈물이나 닦아주는. 제가 어제 토요일이죠? 집에 있으면서 소위 찬양 집회를 유튜브로 다 봤습니다. 구경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송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전부 산타클로스였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심판하신다, 이런 찬송은 단 한 곡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구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교인들이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구나.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하나님만 지금 설교하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인들 중에 하나님은 결코 전쟁을 일으키거나 무슨 이렇게 비참한 일을 일어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신자들 중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심지어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 사건들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자연적인 현상이야,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우리 합신의 그 유명한 교수도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분이 나갔어요. 유신론,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고 손을 뗐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알아서 굴러간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아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은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불행한 쪽으로 가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울신학교 조신학 교수가 이 교단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왜? 유신론적 진화를 믿기 때문에. 우리도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 누가 끌고 가냐? 자기가 끌고 가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내가 믿음이 더 나아지겠지. 내가 성숙하겠지. 이게 뭐냐면 내가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진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그 창조물들을 지금도 머리카락 하나도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도 섭리하고 있다. 아멘. 신자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기가 막힌 것은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수요일 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공부할 때 고재수 교수는 뭘 지적했습니까? 과학주의. 요즘 현대인들은 과학을 종교로 삼고 있다. 그래서 과학을 종교로 삼다 보니 과학주의자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도 필요 없어요. 성경도 필요 없어. 다 그들의 말을 따라갑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오는 거다. 의학자도 과학자니까. 그러니 같이 모이면 안 된다. 한마디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학자가 한 말이 뭐예요? 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모이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죠? 하나님은 모르면서 신비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과학을 종교로 삼아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걸 신의 말로 듣고 있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신자들의 무지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들려줬잖아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설교 내용은 이방인들조차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이제 이방인이지만 난 네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한 이 약속의 말을 받아들이면 뭐요? 복을 참여할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랬어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선택과 언약을 구분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교회 나오면 자기는 다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선택받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택받았다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다 그러니까 모두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약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죄 중에 잉태됐다. 죄인으로 출산됐다.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날마다 악한 자다. 계명을 봐라.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 네 목구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느냐? 네 목구멍에서 사기, 거짓만 나온다. 거짓. 예. 네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찼다. 네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정말 얼마나 악한 것으로 가득. 이렇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언약의 복. 내가 그런 자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러면서 언약 백성에게 다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을 일으켜서 성령이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와 있다고 다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 선택받은 사람이죠. 언약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언약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축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라는 말은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다 죄인들,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서 언약의 복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근데 9년, 10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약의 복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받아들이면 오늘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유일한 구주인가? 왜 예수 위에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자인가? 왜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주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셔요. 이방인들과 함께.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옛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파멸을 당합니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그 신학자가 어느 분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그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다 전문가가 되어갖고 이렇게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항공사진으로 이 광야를 다 찍어보니까 돌무덤밖에 없더래요. 거기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중요한 건 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복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그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속, 새로운 창조라고 말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인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주제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째, 바다와 땅을 그 다른 힘센 천사가 밟고 서 있어요. 두 번째,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세 가지를 말씀입니다. 첫째,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 네, 여기 다른 천사라는 말은 지금까지 7인 있죠? 7 나팔을 분 천사와는 구별된 천사다. 그 천사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천사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힘센 천사는 다름 아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인가? 성경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천사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예?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라는 말은 무슨 날개 달리고 날아다닌 그 천사가 아니에요. 이 천사라는 원래 뜻은 다른 말로는 사자, 라이온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자. 이게 사자, 또 말씀을 전달하는 자, 또 천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걸 천사라고 말해요. 그걸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도 이미 천사로 등장합니다. 날개 달린 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자로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 천사와 비슷한 용어를 쓰는데 그게 사도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쓰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보세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 예수님을 뭐라고요?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사도니까 구약의 천사나 또 신약의 사도는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거죠. 비슷한 용어로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힘센 천사를 다른 천사들과 구별된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근거가 뭔가 네 가지가 나와요. 1절에 먼저 이 천사는 구름으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성경에 구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구름만 보면 구름을 보면서 주님이 오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름의 사진을 찍어보니까 뭐 예수님이 얼굴의 모양이다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웃기고 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구름이 나오는데 하나만 고를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만 보세요. 구름이 회막, 이제 성막, 텐트로 만든 그 성막을 덮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과 여호와 영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또 거기 또 나오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행진을 해요.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동하지 않았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죠. 그때 그 완성된 성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뭘로 보여줬어요? 구름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은 구름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뭘로 나타날까요?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름으로 옷을 입은 이 천사는 언제나 구름의 영광 속에 임하시는 주님으로 봐야 하는 것이 딱 맞는 해석인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자꾸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저희 이 목사의 설교가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첫째. 둘째는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문법적으로 지금 앞뒤 문맥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그 다음에 신약 전체 그리고 신구약 전체 속에서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것이 분명한데도 여러분 의심이 된다. 그 말은 그것은 여러분이 그전에 들었던 설교 때문이니까 빨리 그것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근거가 뭐냐? 구름의 옷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천사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무지개 배웠죠?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무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무지개를 모두 심판의 도구로 해석하면 안 돼. 무지개가요, 용도가 다 달라요. 그때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왜? 7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건 심판의 도구로 무지개를 해석해야죠. 오늘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 천사가 누구다? 예수다. 그것을 해석하려면 이 무지개를 심판으로 두고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무지개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에스겔 1장 27, 28절 거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요 사망의 광채가 나. 또 그 사면에 동서남북에서 광채의 모양은 여기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대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무지개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태양과 같은 얼굴이래요. 핸드아웃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강한 천사가 태양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1장 16절. 또 성경에 많은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다. 태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역시 예수님을 뭐라고요? 돋는 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마태는요.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 알죠?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어요. 뭐처럼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해와 같은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은 같은 분은 예수님에게 사용되었다면 이 천사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구름기둥. 아니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뭐예요? 그래 여러분 이 구름은 아까 누가 계심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기둥 같다고 말하는 것은 이분이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자, 요약하자면 핸드업 보시면 구름을 입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걸 천사라고 말해요. 아까 천사 말했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천사, 그 얼굴은 해 같은 천사,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천사는 다른 천사와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해요. 근데 왜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올까요? 무슨 일 하려고? 그 두 번째, 펼쳐진 책을 들고 바다와 땅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뭘 하러 왔어요? 2절, 3절 보세요.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오른발에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어디를 밟았어요? 땅을 밟았어요. 그러면서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게 2절 3절이에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작은 책.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미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누가 봤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장 5절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책이 들려져 있죠? 근데 이 책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이 책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을 때 이게 딱 닫혀 있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인된 이 책을 어떻게 떼셨어요. 그러면서 7인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책을 들고 어디에 있는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리고 그는 사자처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두 가지를 해결해야죠. 첫째는 이 책은 무슨 책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둘째는 바다와 땅은 도대체 뭔가?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핸드업 보십시오. 바다와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을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관용구. 그러니까 바다와 땅 그러면 하늘의 세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 나타내는 말이구나. 밑에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런데 여기 그래서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 다음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것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 피조물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무지개라는 단어처럼 그러면 바다와 땅만 나오면 모든 피조물 만물을 가리키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용도로 또 쓰여져. 성경에. 그러니까 목사는 이것을 잘 선택해야 돼. 어떻게? 본문의 문맥과 살펴서 연결되는 단어냐 아닌가를 살펴봐야지. 그러면 이 본문과 연결을 해볼 때 어떻게도 사용되냐면 핸드업 보시면 나와요. 바다는 뭘 상징한다? 이방민. 땅은 뭘? 이스라엘 민족을 표시해요.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게 계시록 1장 7절이에요.
거기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랬죠? 여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하고 구름 타러 오시는 거야. 막 군대를 보내고 오실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인하여 뭐 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애곡했다 그랬어요. 왜? 자기네들에게 심판이 오니까. 그때 그 땅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또 6장의 인의재앙, 8장의 나팔재앙, 16장의 대접재앙 어디에 쏟아졌어요? 바다에 쏟아져서 땅에 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니라 뭐다?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아까 바다는 피조물을 가리킬 때 사용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면에 바다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민족, 이방세계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돼요. 거기 계시록 7장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가진 천사들 할 때 이 땅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바다는 이방인을 가리킨다라는 표시로 썼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한 짐승이 어디서 나온대?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근데 이 바다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방민족, 특별히 로마 제국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한 발, 그 다음에 땅에 한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말은 한 발은 어디에? 이스라엘에, 또 한 발은 어디에? 이방인들의 위에 서 계신다. 그런데 뭘 들고 서 있어요? 여기 집중하세요. 뭘 들고? 책을 가지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아웃 보세요. 그 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책은 여러분 거기는 안 나와 있어요? 언약의 문서라고 나와 있어요? 예, 이 책은 무슨 책? 언약의 책이에요. 그게 여러분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영혼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라. 그러니까 이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내용이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했는지 대강은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다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 주님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들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지금 언약 안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 하나는 땅을, 하나는 바다를, 땅은 이스라엘을, 하나는 이방인을, 그들과 책을 들고 있어요. 언약의 책, 내가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아웃 보시면 이미 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절 보세요. 자, 9절 찾았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이방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방언, 외국어를 쓴다고 말해요. 방언이라는 말 따따따가 아니야. 외국말을 하는 사람들,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타리라? 왕노릇 타리라. 그리고 이렇게 천사가 큰 소리를 치자 그 소리에 응답하여 7 우레 소리가 막 번개 소리가 났는데 4절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했어요.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야 기록하지 마라. 절대 기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분량의 잉크를 막 소비했지만 헛수고예요. 헛수고. 여러분 기록하지 말아라 그러면 기록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왜?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알려줬지만 우리들에게는 그 내용이 뭔지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9절 보세요. 핸드아웃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한 것, 오묘한 것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한 반면에 나타난 것, 알려진 것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어요. 그건 알아야죠. 근데 비밀로 감춰준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타락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다 원죄가 와갖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대? 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려고 하면 다쳐.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단들 보세요. 알려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뭐 방언 기도를 하면 뭐 하나님이 알려준다냐 어쩐다냐. 직통 계시를 통해서 자기는 알았다냐 어쩌다냐.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비밀에 감춰둔 거예요.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알려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숨겨놨어요? 알려줬어요? 이런 걸 알아야지. 이런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야 언약의 복을 받지.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왜요? 언약 안에 들어와서 언약의 복음은 듣지만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나보고 하라는 건데 안 받아들인단 말이지. 그러니 언약의 복을 받지 못하고 언약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언약의 저주가 뭐예요? 진리는 듣지만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못 깨달으러. 진리는 듣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러니 이 안에 믿음이 생기질 않아. 선택으로 다 싸잡아 버리니까. 선택으로 다 몰아가니까. 그래도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선택을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잘못 가르치는 교리가 뭐냐? 선택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트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온 자죠. 그렇죠? 그런데 언약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열매를 맺어. 그러면 우리는 뭘 확신해? 이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알려진 거 그거 제대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죠. 그렇죠? 이제 또 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뭐 하는 거다? 크게 잘 듣고 뭐 하는 것?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한 지 20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계시록에 대하여 많은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되죠. 잘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새겨라.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여러분이 입을 열어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몰라요.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야죠. 이해하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준 것, 나타난 것을 자녀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가르쳐줬잖아요. 유월절이 뭔지. 그렇죠? 왜 유월절날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왜 성전이 세워졌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나타난 것이니까. 계시록을 나타난 거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한번 써볼게요. 아멘. 그런데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안 해. 언약이 뭔가를 몰라. 아직도. 언약 가정을 이뤘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온유 군이 당분간 있다는 것 때문에 밥을 못 먹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평화 전주 시내에서 해주시지? 왜 이렇게 가야만 되는가? 그러나 저는 교권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신앙을 존중하는 거예요. 네? 온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겠다고요.
본인의 맹세를 저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드러난 거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보존해야죠. 이 말씀을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앞부분에 나왔죠?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건 뭐냐?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비밀을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맹세해요. 이 비밀을 내가 이루겠다 맹세합니다. 거기 보시면 핸드아웃 보시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은 찾았어요? 크게 말해보세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손에 책을 가지시고 바다와 땅에 서 계신 모습을 대하여 기록을 했죠.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님이 증인의 자격을 나타내는, 거기 밑줄 치세요. 예수님 무슨 자격? 증인. 그래서 그 증인의 자격을 갖고 있다, 증인이다, 그걸 보여주는 단어가 예수님의 다리는 무슨 기둥? 불기둥. 자, 우린 다시 첫 번째 요점으로 이 기둥을 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둥은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증인. 여러분 창세기 31장 45절,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이거든요. 그렇죠? 둘이 서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을 때 여러분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어요. 삼촌, 조카 야곱에게 약속 꼭 지키세요. 야 조카야, 너 삼촌에게 약속 꼭 지키자. 그러면 증인을 세우자 그랬어요. 뭘로? 돌 기둥으로 뭘 세워요? 증인을 세웠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과 서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돌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십계명 있죠? 십계명에 어디다가 기록했어요? 돌판에다가 썼어요. 앞뒤로 5계명. 그리고 이것을 카피해서 또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돌판이에요. 한 돌판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어디다가? 돌에다가. 왜 하나님이 돌로 썼냐? 다른 데다가 쓰시지. 아니 그냥 구름에다가 하늘에다가 딱 써놔가지고 언제든지 일어나면서 십계명 보게 만들지.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돌은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증거궤라고 불러요. 따라 증거궤, 언약궤. 왜? 이 돌은 무슨 역할을 한다? 예수님의 발이, 여러분 보세요, 불기둥이에요. 기둥, 돌기둥처럼. 이건 뭐냐? 아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위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을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증거로 기둥으로 오신 거예요. 뭘로 오셨어요? 불기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그 밑으로 좀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은 이 일에 맹세를 했죠. 5절. 자, 어디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그랬어요. 6절, 누구에게? 이런 걸 창조하신 6절 끄트머리 누구에게?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 예수님이 보세요. 오른손을 들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뭘 맹세했느냐? 이제 중요한 것은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주님은 뭘 맹세했습니까? 6절, 7절 찾았어요?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7째 천사가 소리낸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봄과 같이 하나님의 뭘 이루리라? 비밀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비밀이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비밀은 뭐냐? 비밀은 비밀스러운 그런 뜻이 아니고 비밀은 전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 드러난 비밀이 뭐냐? 에베소 3장 5절에 하나님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신 것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이 비밀을 알려줬는데, 이 비밀은 골로새서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비밀이 뭐냐?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바로 비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비밀을 에베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다? 약속에 참여한다. 에베소 2장 12절 전에 이방인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언약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이었는데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약속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는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더 이상 외인이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고 예수님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가는 뭐가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형제 여러분, 이방인인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복음이에요. 지금 선포하는 이 복음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예.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은 언제 이루어져요? 7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7번째 나팔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 인의 재앙은 이스라엘 땅의 4분의 1을, 나팔 재앙은 이스라엘 땅 3분의 1을, 그리고 나팔 재앙의 5번째와 6번째로 넘어가는 과정이 더 심각한데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남아 있어요. 그 재앙은 이제 16장. 이제 16장, 우리가 지금 10장 하잖아요. 16장으로 건너뛰어서 7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이미 이것은 AD 7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언약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언약의 저주를 받고 멸망한 것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언약의 복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들을 다 심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게. 성도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인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함으로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이 어머니는 복음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입히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살아있는 지체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참으로 진정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남은 인생을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